이 사무엘상이라는 이 책은 사울 왕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사울 왕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다윗의 완전한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30장에서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날들을 맞이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도, 아내도, 부하도, 가족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 다윗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이죠. 27장부터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울 왕이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나를 붙잡지 않을 거야 라는 스스로의 생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블레셋에 망명하죠. 다행히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이 잘 받아줬고 거기서 살지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는 그 찰나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임함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과 이 부하들은 다시 그들이 사는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가족들, 자녀들, 아내들, 재산 다 가져간 거예요. 아말렉애들이. 그리고 30장에는 극한 고통 속에서 끝이 나는데 따라합시다. 무너진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장. 블레셋 전쟁터에서 돌려보내졌잖아요. 다윗하고 600명의 부하들이. 다시 시글락에 3일 만에 돌아오지. 근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처참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 성읍을 습격해서 불 지르고 여자들, 아이들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다윗의 두 아내 아비노함과 아비가일도 다 잡혀갑니다.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울었다. 이거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완전한 그 공동체가 붕괴되었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 때문에 우리 아내가, 너 때문에 우리 자녀가 다 끌려갔다 이거죠. 자녀를 잃은 슬픔이, 아내를 잃은 슬픔이 분노로 변해서 돌을 들어 다윗에게 향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면 초과의 상태에 있게 되죠. 자, 위로부터는 사울이 쫓아오고 옆에는 블레셋이 있고 이제는 자기 부하들마저 등을 돌리는 그런 절망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 문장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27장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망명하고 거짓말하고
이중생활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시글락에서의 이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 고난이, 그 극한 고통이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를 돌이키는 수단이 되고 자리가 될 수 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시글락의 잿더미가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힘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힘 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호와를 힘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강하게 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avid encouraged himself 이렇게 나와요. 자기 스스로 강하게 했다.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잿더미는 여전히 잿더미고 가족은 여전히 잡혀갔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하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시글락이 무엇입니까? 가장 믿었던 것이 무너진 자리. 기력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울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개척의 그 자리에서 아픈 그 자리에서 병상의 그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그 자리에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 방문할 때 그 보이스피싱 6억 7천 보이스피싱 당한 목사님 또 갔어요. 위로해. 그래도 어떻게 잘 수습이 지금 되고 있는 많이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기도하며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 군사들이 자기들의 아내들, 자녀들 또 이런 거 다 가져간 이런 것들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따라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27장 이후에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추격하라. 반드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추격하죠.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쳐있는 얼마나 급하게 뛰어가려 했겠어요. 그러니까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 추격하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애굽 청년, 사흘 동안 굶어서 쓰러진 청년.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보죠. 음식 주고 살려주며. 그 청년은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아말렉의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말렉 진영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아말렉 진영에서 아말렉을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다 쳐버리고 빼앗긴 것을 전부 되찾아오죠. 사람도 아내도 자녀도 가축도 재물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다시 회복했다는 거. 다윗의 실수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다윗의 회복도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때 잘 보세요. 대부분 기도가 먼저 끊깁니다. 그러나 회복은 여러분 항상 기도를 다시 붙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 꼭 잊어버리십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자리, 기도의 자리잖아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둘째, 애굽 청년을, 쓰러진 애굽 청년을 다시 먹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가족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다 지금 없고 적을 추격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쓰러진 낯선 사람을 돌봤죠. 근데 이 작은 긍휼이 아말렉 진영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종종 어떤 것을 멈춰서 누군가를 돌봐줄 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사역할 때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돼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섬김을 놓지 않아야 돼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아말렉 진영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 애굽 청년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항상 섬김을 놓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부설 시내에 200명을 두고 왔잖아요. 지쳐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이렇게 승리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400명 중에서 함께 싸운 부하들 중에서 이 일을 제기하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은 누구냐면 부설 시내가에 남은 200명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좀 논리적이죠, 사실. 왜? 아니 싸우지 않았는데 전리품을 줄 수가 있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리더인 다윗은 단호하게 원칙을 세우죠.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싸운 자나 남아있는 자나 다 동일하게 동등하게 나누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전리품 일부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냅니다. 장로들에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이런 공동체를 품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추대받죠.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야 돼. 자, 다윗의 분배 원칙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앞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뒤에서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동등하게 귀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고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원칙이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장에 드디어 사울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런 큰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명 다 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왕인 사울도 이 전쟁에서 어떤 군사가 쏜 화살의 중상을 입죠. 그때 사울은 병기 든 자에게, 자기 이제 직속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자기 부하가 그 왕을 죽이기를 거부하니까 사울 스스로 칼을 빼고 그 칼 위에 엎드려 죽습니다. 사울은 오직 죽을 때까지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만 생각한 사람. 처음부터 사무엘이 늦게 왔을 때도 내가 어떻게 내 위치가 어떨까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달아서 모욕하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걸어와서 사울의 시체를 내리고 장사를 치릅니다. 사무엘상 이렇게 끝나요. 아주 쓸쓸한 사울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어땠어요? 얼마나 빛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혼자 칼 위에 엎드려져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눈치를 본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늘 그가 반복해요. 백성이 두려워, 백성이 내게서 흩어져, 백성의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 반복된 선택이 하나님을 잃게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30장에서 그 400명의 군인들이 와서 승리했을 때, 승리한 게 아니라 600명이 왔을 때 시글락에서 다 와이프가, 다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게 다 끌려갈 때 부하들이 돌을 던지려고 그랬죠. 그때 만약에 다윗이 부하들에게 시선을 고정했으면 그는 죽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판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사울의 마지막 경고,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세움받고 5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판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최근에는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훈련하고 있어요. 스스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마음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고, 사람 눈치 보고, 목사 보고, 직분자들 보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돼요. 그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쪽팔려 나는 죽는 것까지 쪽팔립니다. 사람들 시선에 시켜서. 자기가 그냥 그 칼에 쓰러져 죽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아들들도 다 죽고 왜 이 전투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간 사람, 사울.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상 마지막 이 2장을 우리는 함께 읽었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장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사울은 무너졌어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아들들 잃어버리고 왕국 잃어버리고 목숨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싸우면요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시글락 잿더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력을 다할 때까지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함께라면 여러분 잿더미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잿더미 같은 상황에 있다 하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으세요. 여호와께 물으세요.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여전히 응답하고 계세요.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러실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추격하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 새벽 깨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없이 쌓는 것은 결국 다 무너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잿더미에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광야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김덕순 권사님, 한계령 권사님, 집사님, 성도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훈희 권사님, 김원영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식 권사님, 강경수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